곁길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SNS 계정에서 영상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은 나도 봤던 영상이다 하실 텐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한 차가 원래 차선이 아닌 반대 방향에서 가는 겁니다. 역주행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원래 자신의 길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가 역주행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중앙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앙선이란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역주행인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주행하는 차선이라는 기준이 있던 것이죠. 그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니 이것이 역주행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 기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 그렇게 운전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역주행하는 것이죠.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정주행이다, 역주행이다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애매할 때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죠? 법적으로 싸움도 일어나죠. 몇 대 몇이냐 막 싸움도 일어나고 다투기도 합니다.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나 사람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허점이 있고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역이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역주행이다, 정주행이다, 잘못된 길이다, 옳은 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다 알겠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누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답할 것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이 있어야 곁길로 빠지지 않다. 이것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볼까요? 말씀을 기준 삼아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준 삼아 빠지지 마십시오. 네. 오늘 말씀에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볼 겁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발견하는데 성전 청소를,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합니다. 그 성전 수리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말씀을 발견하고 그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 의미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요 인물은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뭐 한 40명 가까이 되는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진 못해도 우리가 몇 사람의 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나누는 요시야 왕 정도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항상 듣는 왕의 이름입니다. 다른 왕들도 우리가 외울 수 있겠죠. 왕이라든지 악한 왕들을 외울 수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은 그만큼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죠?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야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아멘. 이 요시야 왕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도 나눴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이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그의 삶에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발견하는 계기는 뭐냐면은 성전 수리를 하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왜 성전 수리를 했을까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성전이 많이 더럽네, 청소하고 수리하자 그랬을까요? 왜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를 하였냐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전 왕인 므낫세 왕이 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들으시면 충격 먹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는 뭐랬죠? 산당을 부시고 느우스단이라고 말하는 그 노뱀, 모세의 노뱀도 부셔버렸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산당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악한 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신앙으로 올바로 서 있다 한들 이 자녀의 세대까지 그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으면은 더 악한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우리 어른들만큼 있는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먼저 우리가 그 삶을 앞으로 걸어가면서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구나라는 것도 좀 알게 됩니다. 아무튼 므낫세가 성전을 더럽힌 것, 성전을 어지럽게 한 것을 수리하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그 수리를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를 명령하고 이 성전 수리는 잘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 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그 우상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과정 안에서 율법 책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 책이 발견됐을 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상하죠. 와 우리가 율법 책을 발견했다 막 기뻐하고 막 춤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은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그 율법 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아멘. 과거에 우리가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을 찾았으니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은 어떻습니까? 혹은 발견했을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떻죠?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아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구나.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하며 자기의 옷을 찢으십시오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구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결론을 내겠지. 한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10번쯤 한번 들어봤던 말씀인데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냥 잘 아는 내용이니까 뭐 집에 숨겨놨던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귀를 닫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취사 선택하여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말씀을 내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설교하는 내용들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다 아는 내용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저 목사님은 저 설교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짓겠지 하고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안에 말씀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옛날 옛적에 고전처럼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하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죽은 것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 살아있는 영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계속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이 발견되어도 내 기준으로 해석하면은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흔들려서 보면은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내 좋을 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해석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재단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재단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재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뱀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유혹할 때 그럴까 하고 먹게 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면은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 말씀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특별히 강단 위에서 설교하는 자가 그것을 더 악용하기 쉽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은 대로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은 그것이 맞는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서 바르게 깨달아야지, 바르게 서 있어야지, 저 앞에 있는 목사가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지 않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돌려서 해석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찔러 쪼개면서 분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외에는 우리가 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은혜도 사랑도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벗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새 창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 나의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면 뭐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역주행하는 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그 역주행하는 차에게 가서 선생님, 운전자분 이것은 역주행이니 위험하니 다시 원래대로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그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경찰관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죠. 경찰관 잘 모르나 본데 제가 있는 동네에서는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우긴다면은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경찰 선생님 잘 모르나 본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운전했고 내 평생 동안 이렇게 운전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경찰이 벌금을 물리던 처벌을 받던 그냥 억울할 뿐이겠죠. 법이 이상해서 그런 거지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그게 옳은 방법이지만 한국에는 한국 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라고 계속 얘기한다면은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들으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제 이야기 앞에 겸손하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오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형도가 내가 목사님의 권위에 얼마만큼 순종해야 되고 목사님은 어떤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나의 말에 순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인 나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러분 왜 듣고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죠? 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저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듣는다면은 저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지고 여러분들도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면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어떤 율법책을 발견했길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런 말씀을 받아서 막 옷을 찢고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힌트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에 있는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무슨 말씀을 읽었죠? 재앙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학자들이 이 요시야 왕이 발견한 이 율법책이 뭐냐라고 할 때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은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다시 율법을 다시 상기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는 말씀들을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당신들은 좌로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마십시오. 아멘. 축복의 말씀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면은 불순종을 해서 받을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15절부터 68절까지 아주 긴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뭐 식사 후에 한번 앉아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참 좋습니다. 또 읽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였지만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왕기서가 어떤 의미에서 쓰였다라고 이야기했죠? 계속 반복해서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지금 상황이 무엇을 잘못해서 했지라고 돌아보니 이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재앙을 입었구나 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백성이 그 왕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 뭐냐면은 신의 산의 언약이며 왕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발견한 중요한 말씀은 불순종할 때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재앙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앙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들은 거죠? 성전을 수리할 때. 므낫세가 더럽힌 그 성전을 수리할 때 그 재앙의 말씀을 발견한 것이고 들은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여 성전을 수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를 명령했지만 이 성전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재앙의 말씀의 발견입니다. 성전 수리의 본질에 뭐가 있냐면은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수리의 본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성전 수리의 본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수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언약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것이 성전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곳은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라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가 성전입니다.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하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영생을 가진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영생을 얻은 자가 성전이면은 영생을 얻은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눴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시죠? 이 계시된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에게 이 성전 수리의 본질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는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이 언약의 회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통해서라도 재앙이 임하더라도 그들이 언약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거죠. 재앙이 임해서라도 그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요시야는 언약의 규정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재앙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서 우리의 전조가 우리의 아버지가 그 전대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처해졌구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구나. 지금 남유다 왕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구나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자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고 왕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엄숙한 표현이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의 표시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받으신다라고 오늘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시대엔 그랬다면은 오늘날 새 언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성전 수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복이 무엇일까요? 똑같이 말씀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33장에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는 것, 누구나 다 영생을 갖는 것, 영생의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새 시대의 언약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회복하려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전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은 재앙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 요시야가 받은 그 재앙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향하여 죽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고통, 우리가 그때 데미안 이야기하면서 한 적도 있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생애를 마치 부인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과도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다녔다고 얘기했는데 피하고 싶은 말씀이 그 재앙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검처럼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서 피하고 싶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진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고 채찍질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고 우리는 반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까? 라고 기드온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자기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징계,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고 새롭게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말씀에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환자를 진단하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야기하면서 괜찮아지실 겁니다. 우리 병원은 많은 환자들이 와서 괜찮아졌으니까 당신도 괜찮아질 것입니다. 나으실 것입니다. 보호자 여러분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런 검사 엑스레이, CT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왜 우리 검사 안 해주시죠? 아니요 괜찮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환자와 가족이 듣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진단해서 아프지만 째고 수술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영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 이 요시야 왕이 므낫세 왕 시대 때 더럽혀진 그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였습니다. 그 성전을 청소하는 중에 그 말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성전 수리의 본질이 바로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올바른 모습은 그 재앙을 말씀할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그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까 하노라 하는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적용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나지 않아도 괜찮다. 옛사람이 죽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위로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말씀으로 살지 않지만 어쩔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들으나 나와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공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만 들을 뿐이지 한 주일의 삶과 매일의 삶과는 상관없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이 내 방법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으로 포장을 하나 그것은 내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생은 이라고 시작하죠.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죠? 환상 가운데 누군가 계시를 주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병고침을 받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거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말씀을 그냥 우리 주일날 교독하는 그냥 그 정도의 말씀만 읽고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산을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갔습니다. 갈증이 나겠죠. 물론 우리 박종현 집사님은 등산을 잘해서 2시간 정도 가지고 갈증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갈증 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증이 나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물 마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대표로 물을 마시겠으니까 여러분 갈증이 다 해소될 겁니다 하고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해소되나요? 아니, 배고프면 각자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대표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는 거죠. 갈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거의 원리를 아시면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각자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럴 것이야 하며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대표로 제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분 잘 먹이겠습니다. 혹시 운영위원회들이 마을장들이 내가 우리 마을원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먹이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만 먹는 겁니다. 마을장들만 먹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도와줄 뿐이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곁길로 빠지지 않는 그 기준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에 흔들리는 것이고 이것이 마저 하는 수근수근함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휘장을 찢어버리셨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만이 대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요시아처럼 반응하며 좌로나 우로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묵묵히 걸어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